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약 한 주 동안 우리는 베드로 전서를 상고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기록한 첫 번째 서신인데요. 기록된 시기는 주후 67년 이전으로 베드로 사도는 아마도 영적인 직감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한 박해와 핍박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그 박해와 핍박이 왔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갑바도기아, 또 갈라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을 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은 자신들의 고향에서 믿음의 자유를 따라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즉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의미합니다. 여기 기록한 장소를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보면 유럽과 그리고 소아시아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는가를 볼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로마 정부나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컸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산 소망이 있다고 강조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우리들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그 산 소망이 근거가 무엇이냐? 3절 중반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산 소망의 근거요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에서 주를 섬기고 있지만 부활의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다고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한 번 더 강조해서 가르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합니다. 잘못하면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믿음의 초점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바로 그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성도가 누군가?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미리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택정함을 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알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잠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자녀의 권세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결코 포기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 정부로부터 또는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신앙적 핍박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에게 그 시련이, 그 믿음의 시련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만 이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그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염려하게 하고 힘들게 했지만 사실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같은 세상을 살아나가노라면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게 때로는 예상하지 못했던 위기나 실패와 또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핍박과 박해와 실패와 위기가 결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로 하여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있을 때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과 핍박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수많은 핍박과 박해와 고난 속에서 주를 섬기던 성도들에게 부활의 참 소망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셨고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에 이른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우선 당장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님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